교독은 25번입니다. 시편 47편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교독 25번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사상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배 방해되는 모든 죄들이 이 시간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죄로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통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과 게으름의 죄, 하나님 영적 게으름의 죄, 음란했던 죄,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죄들,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모든 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들,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모든 죄들, 이 시간 다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곳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들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길 원합니다. 주여, 인자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진실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놀라운 그새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난다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나를 주님 걸어가고
섬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것에 예수 내는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개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나를 향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내며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열주리 찬양으로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나를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내며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급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노래는 저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상계 메마른 나를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내며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문표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은혜로운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영광을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섬김의 종이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시들어버린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향기나는 곳으로 피어나는 새로운 기쁨이 이 시간 가득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소욕과 권능을 몸소 나타내신 주님을 닮아 겸손해지기를 하시옵소서. 죄의 자랑을 버리고 늘 겸손의 틀을 통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고 허덕이던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얼굴 뵙고자 여기 모였나이다. 이 시간 저희에게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옵고 상처 입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낙심하여 주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생활과 천거하는 일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생활에 더욱 전전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모든 처지와 생활 행동 모든 것들을 돌보셔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활동적일 수 있게 하시오며 추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희망이 넘쳐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생활에 활력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업이 더욱 충실한 열매들을
믿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충성되고 헌신된 삶에 흠이 없는 귀한 신앙의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언제나 복음을 증가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국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들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며 희망을 잃고 사는 가족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드시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자리에 얹어놓으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령이 있기는 장차 그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만족할 수 있으면 승리하는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과거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낮에처럼 다음엔 달처럼 그렇게. 그거 아시죠? 그 2절의 가사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여러분, 거기 이제 예수님하고 바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그분을 본받아야 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같이 모든 부분에 완벽하고 또 모든 부분에 존경을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을 또 본받아야 되고 또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쩌면 인생의 말년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이루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 인생의 신앙의 권면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부분들이 절절하게 녹아있는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왜 이 사람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인지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는 것도 그리고 자기가 죽는 것도 자기 안에 누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나 죽으나. 사는 것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요. 죽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자기 안에 존귀하게 된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자기 안에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선교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셨죠. 그가 세운 교회가 얼마며 그가 세운 사람이 얼마며 그가 베푼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은 다 뒤로 남겨놓고 자기는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진짜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자기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럼 이 사람은 신입니까? 이 사람은 우리랑 다른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했는데 실상은 자기 안에 괴수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간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자기 안에 죄인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심한 번뇌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고 그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고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을 했는데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 누가 나를 이 죽을 몸에서 건져낼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늘 싸웁니다. 늘 싸워요. 늘 싸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자기 안에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갔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랑 굉장히 다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되는 놀라운 능력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능력이 없으면 사도 바울을 과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일체 비결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비결, 신앙생활하는 비결, 인생의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비결,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비결을 통해서 오늘 만족할 수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뭐 하겠다? 자족하는 자. 자족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만족한다 이런 얘기죠. 자족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상황이 좋고 내가 상황이 안 좋고 이거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만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낮은 자리에 앉았다고도 비굴하지도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체의 비결, 그게 바로 뭐다? 모든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일체의 비결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만족이라면 뭘 말합니까? 세상에서 만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씁니까? 만족해? 괜찮아? 여러분 이렇습니까? 세상에서는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월급이 부족해. 사랑이 부족해. 뭔가가 부족해. 우리는 늘 부족해. 부족하다. 대한민국 안에도 나라마다 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늘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 아닙니까?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고 그게 바로 세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만족하다는 말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 자족하는 마음, 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필요하다. 성숙한 믿음, 여러분은 언제까지 그 믿음 그대로 여러분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 곧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서히 성숙해야 되고 자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봅시다. 부자가 되면 만족할까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나는 이 정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더 훨씬 부자이고 다른 사람이 훨씬 잘 되고 다른 사람이 훨씬 잘 나가면 어떻습니까? 또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만하면 됐지 뭐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상태는 굉장히 궁핍한 상태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신은 몹시 궁핍하다 이런 얘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나라 감옥같이 우리나라 교도소같이 먹을 것을 이렇게 잘 주는 그런 때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먹지도 못하고 또 자유도 억압받은 채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궁핍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춥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누가 와서 좀 이렇게 먹을 것도 좀 넣어주고 따뜻한 옷도 좀 넣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선교 헌금이 도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 헌금이 와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잘 안 됐던 겁니다. 선교 헌금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이게 빨리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선교 헌금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도 바울은 더욱더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능력 많으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도대체 뭐하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자나 권력자들을 보내어서 사도 바울을 좀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저렇게 궁핍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렵고 힘들게 사도록 그냥 놔두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는 겁니까? 선교 헌금이 늦게 도착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겁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내가 궁핍하다, 내가 참으로 힘들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뭘 깨달았다? 일체 비결을 깨달았는데 그게 바로 뭐다? 자족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스스로 자족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바꾸려고 공급을 잠시 멈췄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곳에 보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그렇게 궁핍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질병을 허락하는 겁니까? 우리는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따지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시간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겁니까? 라고 속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궁핍한 때, 어렵고 힘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시간이 아니고 무슨 시간이었다? 자족하기를 배우는 시간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지만, 여러분이 이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게 뭐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게 뭡니까? 만족이라는 게 뭡니까? 12절 말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풍부할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 원금이 와서 풍성하게 사역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매를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영혼이 돌아봐서 기쁠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마음이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뭐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첫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맞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감사는 너무나 잘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럼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하는 자세다?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거 당연하죠. 또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당연히 감사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 감사는 바로 뭐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절마다 매번 설교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많은 감사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도 많고, 감사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만족감이라는 게 없어요. 늘 부족하고 늘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습니다. 감사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최악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최악의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신앙의 귀한 열매 중에 하나가, 한 분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고 별명을 별명을 가지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도 이분의 이름은 우리 모두가 다 알죠. 사랑이 넘쳤던 이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나병 환자 촌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돌봤던 목사님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자, 그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3년 뒤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두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아니,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한 날에
반란군들에 의하여서 두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여러분, 그 슬픔과 그 하늘이 무너지는 그 마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너무나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평생 목회를 했고 평생 가난하고 힘든 분들을 도왔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두 아들이 살해를 당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족하시겠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손양한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8가지 기도입니다. 한번 이것을 한번 제가 쭉 적어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고 죽은 것도 큰 축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으로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아들이 전도하다가 여러분 그들의 반란군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무슨 감사가 나올 겁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교 자식이 되게 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우리 가정이 순교자 집안이 되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또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 순교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고 있고 자족하고 있어요. 도대체 손양한 목사님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저는 손양한 목사님이 천국을 확실하게 알지 않고는 도저히 이런 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천국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상황 가운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손양은 목사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자족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무슨 능력? 감사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무슨 능력? 자족하게 하는 능력. 무슨 능력? 이 말하면 됐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을 누가 주신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살아계시록 우리는 무슨 마음? 만족하고 자족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하셨어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외에 뭐가 더 큽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모든 게 다 만족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요즘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삶을 가만히 돌아봤습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검사를 받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육체가 너무 연로해서 교회에 오고 가는 것도 불안하신 분도 계셔요. 넘어지지 않을까 참 걱정도 됩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늘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셔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분들은 삶에 낙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낙이 없을까? 늘 그렇게 삽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각 가정들 우리 성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거 참 편할 날이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건 도저히 기도 없이는 이거 살 수가 없구나. 기도 없이는 목회를 할 수가 없구나. 근데 제가 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뭐냐.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사납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 하면 된 거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의 마음 어디 한 곳 둘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하잖아. 그렇지만 우리 천국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자족한다라고 하는 거. 만족해요.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이제 소망이 없는 겁니까? 이만하면 됐잖아요. 소망이 없는 겁니까? 자족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 포기합니다. 됐어요. 이게 아니고 자족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달라요. 포기하는 것과 자족은 다릅니다. 기대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게 뭡니까? 포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권능의 팔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그건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하나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적절한 조화가 잘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서는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무리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여러분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도 찾아갈 수 있는 것. 거기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능력 주는 자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 안에 소망이 생기고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능력 주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고난 주신 것 크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찬양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감사, 모든 게 다 자족한다,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되지 않대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돈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내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감사의 힘입니다. 만족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비천에 처할지라도, 궁핍에 처할지라도, 병 가운데 처할지라도, 가정의 어려움을 처했을지라도 자족하는 능력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자족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자막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숨을 쉬는 것도 감사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이 어렵고 힘든 이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족하고 만족하는 은혜와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쓰다고 말씀하고 싸우니 그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내 삶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일체의 비결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맞는 자족하는 능력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한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능력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어려운 가운데 자족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 주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문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목을 세어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하늘 목을 세어보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하늘 목을 세어보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세상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목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하늘 목을 세어보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하늘 목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너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 하나님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송필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족하는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이 땅에 살면서 쓸데없이 재물 나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명절 이후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열심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청년부 모임이 있고요.
임기 후보자 구직 교육도 오후 3시 50분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임기 후보자들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지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장경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자, 자족하는 마음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네. 당신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자, 꼭 그렇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너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은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몸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깨닫게 하고 결단하는 은총이 오늘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기로 결단하며 능력 주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를 결단하는 고개 숙인 우리와 에덴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